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어둠,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people living in darkness.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양구 사람들은 양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국토 정중앙. 정중앙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를 보고 한반도 가운데 정중앙이다 싶은 것 같은 곳에 딱 찍으면 거기가 양구일 것입니다. 우리 부대는 GOP 경계부대 아래 위치한 전투지원 부대였습니다. GOP 부대는요, 이 경계를 서는 것이 주 임무이고 우리 부대는 훈련을 뛰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훈련이 많아서 자주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훈련은 보통 짧게는 4박 5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부대와 이 공격과 수비를 진행하면서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희는 보통 설악산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악산 하면 다들 좋은 추억 있으시죠? 저도 좋은 추억이 있지만 제대 후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보통 밤에 이 훈련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깜깜한 밤길에 이 산길을 헤매고 다녀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모의 전쟁이니까 라이트를 쓸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나침판 하나 그리고 달빛에 의존하여서 이 산길을 걸어야 되는데 한 번은 정말 구름이 너무 짙게 껴서 빛이 없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 위험한 거죠. 밤에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나무만 있고 가파르고 더욱이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너무나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아갈 길도 찾지 못해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요,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상태, 또한 길을 잃어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 어두웠다,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길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부로 가야 될까요? 서부로 가야 될까요? 남부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디테일한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19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세속의 빛,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트렌드나 우상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비추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잃은 것은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다. 뭐요?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방향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빛이 길을 비춰주지 않으니 모두가 제각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짐승을 만나든지 절벽을 만나든지 낭떠러지를 만나든지 여러분 삶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불편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기준이 그 사람에게 가 있을 때 불편해집니다. 자녀들이 불편해지는 시기도 동일합니다. 그 기준이 아이들에게 가 있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종 말을 왜 저렇게 할까? 행동을 왜 저렇게 할까? 그 마음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당장 나 자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도 공동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기에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음행 중에 끌려 나온 여인 한 사람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어둠에 거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거하면 첫 번째로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막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성전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 하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당시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빛을 갈망하고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세상에는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소리, 노랫소리, 악기 소리, 자연의 소리, 소음 등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 저는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얻고 정말 마음의 심령에 이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리를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늘의 소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 음행 중에 붙잡은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소리를 멈춰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붙잡은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먼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이들은 율법학자로서 활동을 했고, 윤리학자, 신학자, 법학자, 교리문답 교수로서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율법과 종교에 있어서 백성들의 유일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해석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느끼세요? 저도 사실 이 마음을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양육하면서 바뀌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심정이 느껴지니까 성경을 보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세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요한이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완전히 눈이 가려워져서 여러분,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진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시험 출제자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가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폐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 인생을 살면서 귀하다, 감사하다 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감사 노트 쓰면서 그런 것들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최우선순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하다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싶은데 그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어야, 이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었다 한들 그 다음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역행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행실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내 인생을 비추니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이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때로는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슬피 울 때가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외롭고 공허하고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다. 정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사방이 마친 것처럼 삶을 살아갔는데 제일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늘로부터 그 연극 가운데 주인공이 나오면 스팟라이트를 쫙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라이트를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거 그냥 책 조가리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던 다음이 없습니다. 영혼의 시간 가운데 일부가 전부인 양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42.195km를 뛰는데 5km 1등으로 뛰는 것 20km 그냥 잘 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찾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풀교회 성도님들 꼭 예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이고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편식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성경은요 간음을 굉장히 무거운 죄로 여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 가운데서 그 관점으로 간음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음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약자는 여자죠.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일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자만 손가락질하고 여자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여자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사실 그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여자를 좀 더 욕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 여자가 꽃뱀이다. 그 여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간음을 가지고 처벌할 경우에는 꼭 남자와 여자를 함께 벌하도록 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한정된 케이스인데 이때도 여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함께 죽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세요. 끌려 나온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그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마구잡이로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하여서 마녀 사냥을 했고, 그렇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 기준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것이죠. 때로는 합리화합니다. 기준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후로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신명기 강의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그거 좀 건너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요, 성도만 아멘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면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나눴어요. 강의도 좋고 모든 토의 그룹이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의가 너무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요즘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혼전 순결이 아니라 강의는 혼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리 있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통계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혼전 성관계를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상대에게 쿨하지 못하게 보일까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맥락에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사라진 순결인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질책받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사라진 순결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은 일어난 실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도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 트렌드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의 가치가 올바르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뿜고서 불굴의 정신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스트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가늠만 문제입니까? 원수는 사랑하세요. 관계 속에서 원수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반응 보이는 분들 계세요? 아싸,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드디어 40일 금식기도 할 때가 왔구나. 내가 이번에는 그 말씀 실천해서 나의 영성을 한 단계 높이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생각은 정말 강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가 실수로 살짝 스칠까 말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원수가 믿고 싫고 그냥 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 원수로부터 느꼈던 그 마음의 감정들 더 나쁘게 돌려주고 싶기 위해서 말과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예 상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라 그래요? 7번씩 70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세요? 죄송한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긁어지고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 막 무릎 꿇고 와가지고서 죄송해요 해도 용서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과한 것은 아닐까? 정말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때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고 합리화시키고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말씀 가운데 왜곡하고 편식하고 기준을 내려서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삶의 어두움이 짙게 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필히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에 눌려서 포기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면 약함은 감출 수밖에 없는 창피함이 되어버립니다.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약함을 동기 삼아 그 빛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빛으로 확연하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 무엇을 쓰었길래 사람들이 떠나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쓰셨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본문 안에서 영감을 얻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닥에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바닥에 쓰여진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무엇인가를 땅에 계속 쓰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쓰다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제한적으로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쓰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며 그분이 글을 쓰는 손가락이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둥번개가 치는 빛을 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여러분, 인간이 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서야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분이 말씀이시고 이분이 빛이시구나. 그동안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빛처럼 강한 빛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인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범죄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가 인지하냐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만 남았어요? 죄가 없으신 성육신하신 오직 예수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빛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는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리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분이 없다 생각하고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욕할 때도 많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편식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리화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고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며 다가와 주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한 빛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땅의 인류를 어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빛이시고 특별히 내 세상의 빛이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반경, 여러분, 내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인간다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어둠을 인식하고 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